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앞에서도 미스바에서 한번 큰 회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베푸신 큰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모세에게 예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너희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온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 우상 같은 것들 섬기는 이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너희 땅에 거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할 때에 너희들이 결단하여라. 나는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러니까 온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때 다 맹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에 보면 바로 다들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망하고 타락하고 망하고, 사사가 건져주면 또 타락하고 망하고, 그렇게 반복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타락해서 망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너희들에게 왕을 세운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강청하니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이 공평하게 제비 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이렇게 제비를 뽑는 것은 그야말로 조작이 불가능한 상태의 일인데, 어떻게 지파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마드리의 가족, 기스의 아들 사울까지 뽑혔는데, 사무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울을 이미 만나서 대접하고 기름까지 부었으니까 이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한번 입증을 하는 이 시간에 제비를 뽑으면서 소름 끼쳤을 겁니다. 조작한 것이 아닌데도 어떻게 이렇게 뽑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지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우리 앞에서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그다지 원하지 않았다, 자꾸 고향으로 숨고 싶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어떻게 보면 장군감,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러 가는 사람이면 튼튼하고 막 키도 크고 이런 사람이야지, 뺏싹 말라가지고 칼도 제대로 못 들 만한 사람이 가자 앞으로 이러면 좀 신뢰가 안 가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는 사울이 굉장히 괜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백성들이 그래도 수긍할 만한 그런 사람을 내세워 주신 것이지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그 정도로 탁월하다는 얘기죠.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자, 이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아까 진보따리 사이에 처음에 뽑을 때는 뽑고 나서 야, 뽑힌 사람이 이 사람이다, 와, 이거는 가능해요. 근데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이 사람 어디 갔어? 저 짐 사이에 숨어 있다. 참 모양 빠지는 일인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멀쩡하게 생겼으니까 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부르기는 하지만 짐 사이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거리낄 수도 있습니다. 저런 성격으로 왕이 되나? 저런 성격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겠나? 좀 그런 느낌을 주는 행동이었죠.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앞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세금을 거둘 것이고, 군인을,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의 나팔을 불면 전국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군대가 만들어지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상설 군인이 생길 것이고, 또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꾼들은 너희의 아들 중에 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다 있었죠. 백성에게 말하고 또 그 외에 고대 왕국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이제 왕국이 설립되었다 이거죠.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만약에 이제 왕으로 세워졌는데 사울이 그야말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가면 이제 가서 그냥 농사 짓고 또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나라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이제 돕겠다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유력한 자들, 그냥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내 왕이 되는 걸 돕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감동된 그리고 유력한 자들이 사울과 함께 동행해서 나라의 기초를 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어떤 불량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라고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멸시했습니다. 이거는 인간 사울을 멸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죄에 해당하죠. 그런데 그것을 직접 본 사울은 이제 왕으로 세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잠하였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으로 세움 받은 그날 바로 저 사람들 때려잡아라 이렇게 하면 민심을 잃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왕으로서 뭔가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각오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순종하며 평안한 길을 살기를 원하는 게 모든 사람의 바람입니다만은 이렇게 큰 사명을 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도 필요하고 또 주변에 하나님의 영감을 가진 유력한 자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히 반대하고 저렇게 초를 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우리의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잠잠하는 그런 성격 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